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3일차 새벽기도 제목은 누가 진짜 천국의 주인인가? 누가 진짜 천국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장로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죠. 요한의 비유를 대면서 너네 세례 요한 믿어 안 믿어? 그 얘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왜 그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지 대답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증명하려고 그러지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 존재가 없음을 증명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아무리 둘러보고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의학자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명을 해부해보고 사람 속을 관찰해봤는데 피 속에도 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 이제 공식적인 포럼에서 이제 하나님 없음이 증명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의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손들면서 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천문학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망원경은 잘 보이세요? 그러니 잘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그럼 바람은 보입니까? 바람이 어떻게 보여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도 못 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질문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의학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 있습니까?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칼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 칼 가지고 아버지와 딸을 한번 해부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 거예요. 해부해 보시고 자녀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한번 뼛속에서, 살속에서, 피 속에서 찾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질의 세계 플러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믿느냐? 그것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약하고 구약하고 시대를 딱 나누면은요, 구약 시대의 끝이 어디죠? 여러분, 말라기로 생각하는데요. 구약 시대의 끝은 마태복음 3장까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의 시대, 새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전의 약속은 율법과 회개. 여러분들, 우리 율법의 역할이 뭐라 했죠? 우리 옛날 말로 몽학 선생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가 용서받을 권한이 없는데,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곧 오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 시대를 마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의 정권은 뭐예요? 천국 백성을 만들고, 진짜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천국 백성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큰아들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우리 큰아들.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저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이,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러면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뉘우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싫다고 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천국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죄송하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밤새 내 꿈과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눈뜨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단적으로 경고드리면, 그래서 기도가 없는 백성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께 내 몸값과 같은 예물을 드리지 않고 맨몸으로 공수로 오는 사람 천국 백성 아닙니다. 진짜 천국 백성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에 합당한 주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천국 백성을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경재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경재는 분명히 저 정도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확실한 도약이 있는 사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왜요? 어제와 똑같이 사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와 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틀립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큰아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도망갔던 큰아들처럼 하지 마시고 내 육체로 내 삶으로는 할 수 없지만 뉘우치고 돌아와서 포도원을 가꾸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결국에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드릴 수 있는 주의 제자로 나아가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